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충만하신 은혜를 사모하여 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도록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시여 언제나 저희들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2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님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제단을 기억하여 주소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어 저희 제단이 날로 부흥하여 영육이 함께 성장하는 제단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제단에 합당한 일꾼들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쓰는 제단이 되게 하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 지구에 퍼져 있는 이 전염병을 기억하소서. 온 인류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루속히 안정시켜 주시어 온 인류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많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들 평안하셨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특히 인천 지역의 그 한 학원 강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감염 예방 수칙 잘 지켜주시고 예배 시간에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 꼭 착용하세요. 좀 많이 불편하실 텐데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면 한 주간 쉬세요. 집에서. 그것이 모두를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또 우리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들입니다. 예방수칙 잘 지켜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정복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다 모이지 않습니다. 위에서 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셔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으시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릎 관절이 심하게 아픈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더워지는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이 할머니가 도저히 아픔을 참지 못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하소연을 합니다. 의사 양반, 왼쪽 다리가 무릎이랑 다 쑤시는데 요즘 같은 날씨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혹시 몹쓸 병은 아닌지 모르겠어. 걱정이요. 할머니의 진료 차트, 엑스레이 사진을 바라보던 의사가 늘상 그랬다는 듯이 할머니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아랑곳하지 않고 건성으로 대답을 합니다. 할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다 그런 증상이 있어요. 연세가 있으신데 그동안 많이 사용했는데 고장 날 때도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버럭 화를 내며 소리를 지릅니다. 이봐요, 의사 양반, 아프지 않은 이 오른쪽 다리도 얘하고 나이는 동갑이요. 나이는 동갑인데 똑같이 썼는데 왜 왼쪽만 아프고 오른쪽 무릎은 안 아픈지. 할머니도 알죠. 나이가 들어서 아프고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해서 아프다라는 것을. 그래도 좀 위로가 되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건데 너무 성의 없이 대답을 하니까 속이 상한 겁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탕감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가 없어서 상처들이 깊어지고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들은 많이 봅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대화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진심이 담긴 대화가 없어서 상처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점점 더 살벌해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대화를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아서 더 큰 상처를 받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화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화를 해보려고 해도 서로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면
이념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지요. 오히려 갈등이 더 커집니다. 거기에 언론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인 편집, 왜곡을 하면서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의 심연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바라게 되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에 바르게 응답하고 바르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믿는 성도들조차도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것 같고 자기 주장만 서로 내세우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한 분이신 성령의 역사하심에 모두가 똑같이 순종하고 똑같이 응답한다면 이렇게 생각들이, 사고방식들이, 주장들이 나누어질 수는 없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는 그 중심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헬라 사람들, 다시 외국 사람들이라든지 종이나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다른 사람들과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던 사람들이나 전부 다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고 선민의식이라고 이야기하지요.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너희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마치 물과 기름과도 같았고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 사람들, 유대인들과 다른 사람들과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벽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성도들의 신분에는 구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있었고 그 중에는 헬라 사람도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었고 여성들도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한자리에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어색해하거나 외면하지도 않았고 평소에 곁에 있는 것조차도 꺼려하던 사람들이 한 덩어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초대교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이 절기가 바로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의미가 깊은 그런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와서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있지요.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받은 때가 바로 이 오순절 때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가 유대인들의 절기로 유월절이고 유월절을 지나서 애굽에서 나와서 50일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계약을 맺지요. 50일, 7일씩 일주일씩 7번이 지나면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보리 수확을 시작하면서 첫 열매를, 보리 수확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처음으로 오순절을 맞이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이 사건, 처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처음 맞는 이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강림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신분의 차이라든지 민족의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었고 구별이 되어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한 분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오순절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계약 백성이 되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계약 백성이 되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계기가 된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새로운 삶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입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 성령의 역사하심에 믿는 성도들이 똑같이 순종한다면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성도는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 분이신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 사람에게는 다른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어떤 일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저렇게 하라고 하신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지요. 분열될 수밖에 없고 다툴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가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지 못한다면 더 이상 성도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게 하신,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이 역사는 교회의 생일과도 같은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의 가장 큰 능력은 하나 되게 하심입니다. 하나 되게 하심. 하나가 되려면 나와 이웃을 가로막고 있는 벽을 헐어야 됩니다. 사상의 벽, 이념의 벽, 미움과 감정의 벽,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나누고 있는 이 벽들이 허물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였던 세상에서 인류가 나누어지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서로를 미워하며 반목하게 된 것은 바로 욕심에서 시작된 죄악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나누어지고 분열하고 편을 가르는 것을 당연한 듯이 여기는 사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죠. 편 나누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서로 자기 편에 서라고 약한 나라들, 작은 나라들, 힘없는 나라들을 협박하고 줄 세우기를 합니다. 마치 골목에서 골목대장 둘이 나서서 너는 내 편, 누구 편에 설 거냐, 누구하고 같이 놀 거냐, 줄 서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어린 아이들처럼 골목대장 노릇을 하고 있어요. 내 편 안 들어주면 나중에 재미없다 협박을 합니다. 그 사이에 낀 우리나라 같은 작은 나라들은 특히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강대국의 욕심들 때문이지요. 한 사람의 욕심이 모여서 사회의 욕심이 되고, 사회의 욕심들이 모여서 나라의 욕심이 되고, 이 나라의 욕심들이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옥죄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나 나라가 약한 나라 억압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며칠 전 한 아파트에서 일하던 경비원이 주민의 갑질, 폭행을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이 생각이 갑질을 하게 만들어요. 나는 너희들과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자기들의 지위와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똘똘 뭉쳐요. 카르텔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기업이나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키기 위해서 담합하는 그런 행동을 카르텔이라고 하는데, 자기들끼리만 잘 살겠다고 벽을 쌓는 거예요.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사람들이 욕심으로 죄를 범하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쌓아 올렸던 벽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무너뜨렸고, 헬라인과의 벽도 무너뜨렸고, 사마리아인과 그리고 미움과 분노로 세운 원수들과의 벽도 다 무너뜨려서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워졌던 벽, 죄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이 끊어지실 때 성전 지성소에 있던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벽이 무너졌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로 신분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워진 벽들,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차서 점점 높아만 가고 있던 이 사회의 모든 벽들을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모두가 하나가 되라고. 하나님과 사이의 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벽들, 이 가로막고 있던 벽들을 무너뜨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마음을 합하고 협력하고 의지하라고.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역사예요. 이런 과정들을 보면 창세기에 있는 말씀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모든 것 관계들이 파괴가 되어가는 이런 과정들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동산에서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심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악의 벽을 쌓았습니다. 그 죄의 벽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욕심이 점점 심해져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마지막으로 벽을 심하게 가장 두껍게 높게 쌓아 올린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세상의 죄악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보다 못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지요. 그리고 그 심판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후손들이 점점 세상에 번성하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탑을 세우는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죄악을 범했는데,
더 이상 죄악에 빠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어요. 언어가 나누어졌어요.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되면서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흩어져 나가게 됩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 파괴와 분열의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언어를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심으로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있었던 언어의 하나됨, 성경에서는 방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의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방언은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과 좀 다르지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방언은 제자들이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각 나라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나라 말로, 자기 말로 알아듣는 놀라운 기적.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에 나누어졌던 언어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때 이 제자들이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그 내용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 위대한 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요 메시아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던 모든 벽을 무너뜨리고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일,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 자리에 있었던 전 세계에서 몰려온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심에 대해서 들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됨,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되고 이 사회가 하나가 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모든 벽을 허물고 복음이 세상에 전해져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서로 알지 못하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오늘 여기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허물어버린 그 벽을 다시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분열의 벽들이 너무나 높습니다. 남과 북의 이념적 갈등과 그것을 이용하려는 정치 세력들의 편가르기는 도를 넘어서서 국민들의 마음에 증오만 키워가고 있습니다. 영남과 호남의 갈등, 빈부의 격차가 더 점점 많이 벌어짐으로 인한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더할 나위 없이 갈갈이 찢겨져 가고 있습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비교 우월적 사고방식이 갑질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고, 차별과 편견으로 치루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폭동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폭동이 벌어진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인종에 대한 차별, 편견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죠. 사상과 이념의 갈등은 해묵은 것이고 이미 지나간 시대의 유물이라고 말들은 하지만 오늘 우리 사회는 이 갈등의 벽을 허물려는 시도보다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더 높이, 더 든든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공적인 언론들은 물론이고 사적인 언론들, 유튜브나 SNS를 통한 언론 플레이가
이 분열의 벽을 견고하게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모자라서 빈부로 나누어지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편을 가리고 싸움을 부추기고 있는데, 그 싸움에 휘말려 들어가서 자기들이 하는 말들이 무엇인지,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모르는 채 혀에 칼을 물고 날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나누어지고 분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갈등을 심화시키는 그러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의 사람들은 성도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들었고 감동을 했는데, 오늘 믿는 성도들이 하는 말,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에 대해서 듣고 감동하는 사람 정말로 극히 드물어요. 오히려 교회라고 하는 벽을 높이 쌓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처럼 점점 더 폐쇄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분열의 벽을 허물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가장 두드러진 역사, 가장 중요한 위대한 역사가 하나됨이에요. 언어의 하나됨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소통하는 하나됨이고, 이방 민족과의 하나됨은 서로를 용납하는 하나됨입니다.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음을 믿고 벽을 허물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이 벽들을 허물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그 빛이 단지 속에 꽁꽁 숨어서 높은 벽들로 가로막혀서 그 안에 빛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밖에서 보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벽을 쌓고만 있다면 그 빛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가두어 놓고 있는 호두껍질처럼 단단하게 싸매고 있는 이 껍질을 깨고 세상으로 나아가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어울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 믿는 성도들끼리만 만나려고 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즐기려고 하지 말고, 교회 안에만 머물려 하지 말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신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혐오와 증오를 벗고 우리의 마음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용서와 화해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무기를 삼아 세상으로 나아가 섬기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사랑과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서 하나님께 그 열매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 일어난 역사, 하나됨의 역사가 오늘 우리 남광의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와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는 너와 다른 부류라고 하는 우월적 사고를 버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모두를 사랑하며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내 가까운 이웃과의 사이에 막힌 벽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의 상함과 아픔들, 상처로 인해서 막아두었던 내 마음의 벽을 내가 먼저 헐어버리고 이웃에게 다가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다가가야 됩니다. 내가 먼저 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먼저 내 마음을 열고 다가설 때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또 상처를 더 크게 받지 않을까 염려가 될 수 있지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신 것을 기억하는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한 마음으로 막힌 벽을 헐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다. 세상에 나아가서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의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모든 담과 벽을 헐고 뛰어넘는 성도가 되십시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모든 사람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도록 섬기며 복음을 들고 이웃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두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신 주님,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과의 막힌 담을 헐고 벽을 헐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헐어버린 이 벽들을 다시 세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찾아가서 사랑하며 섬기며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주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생명의 이노리는 주의 신령한 백성 주의 영광을 이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이 땅에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주소서.
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약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강하게 하시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그 역사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막힌 벽을 헐고 세상에 나아가 빛을 비추며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많은 것으로 채우시며 갚으시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주시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